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 말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사야는 지금 벌목꾼에 의해 잘린 나무를 보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감추었던 나이테를 드러내고 나무는 죽은 듯이 보입니다. 이 나무는 장차 어떻게 될까요? 이사야는 뿌리가 이 나무를 다시 살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으로 새로운 싹이 돋아날 거라고 예언합니다. 뿌리가 싹을 틔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죽은 듯한 나무에 새로움을 불러일으키신다는 놀라운 예언입니다.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분명해 보입니다. 유다라는 나무가 바벨론이라는 벌목꾼을 만났습니다. 나무는 잘려서 바벨론으로 옮겨져 땔감으로 쓰이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다윗의 후손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유명무실합니다. 족보를 파헤쳐 보면 뿌리가 있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다윗의 후손이 있다고 해서 유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뿌리가 아니다. 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새로움을 가져다 주실 것이다.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리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의 생각과 상황을 뛰어넘어 새로움을 선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어떤 영이십니까? 바로 시작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영은 땅과 하늘을 가르고 세상을 시작하셨습니다.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이 실패하고 다윗의 후손이 실패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래서 유명무실하게 퇴색한 왕가의 후손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만물을 통치하는 왕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장차 오시는 예수님은 잘려나간 다윗의 후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분이며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시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는 분입니다. 즉 성령이 새롭게 모셔오는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뿌리는 다윗의 혈통일지 모르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자주 끝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작보다는 끝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인생 끝에 어떻게 인생을 마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한 기업이 어떻게 몰락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한 국가와 제국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모든 것의 한계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언제나 시작을 생각하기보다는 끝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참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농담을 합니다. 이번 생은 글렀어. 마치 다음 생이 있는 것처럼 이번 생의 끝을 너무나 조급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꾸만 끝을 생각하십니다. 언제 문을 닫을까? 언제 포기할까? 언제 끝날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사야의 예언을 기억하십시오. 모두가 끝을 생각할 때 이사야는 새로운 시작을 선포합니다. 우리 인생의 새로움은 뿌리 때문에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는 많은 구약의 예언들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상상력을 키우게 됩니다. 오랫동안 약속했던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어쩌면 누추하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 끝을 누구든지 단정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성을 나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도 그 끝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피하여 도망치고 예수님을 떠났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예언합니다. 잘린 나무를 보며 우리가 그 끝을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을 보내어 창조하시고 생성하시고 치유하시고 새로운 삶을 선사하십니다. 이 새로움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반응하고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좋은 열매를 맺으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잠시 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 예언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번 성탄절을 보내시면서 지난 시절의 나이테를 세고 또 끝을 떠올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성령의 바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그 바람을 우리에게 불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시간에 우리는 성탄을 바라보면서 예수의 영으로 새로워질 우리들을 기대합니다. 이 놀라운 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잘려나간 나무와 같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과거의 것이 되었고 그저 뿌리와 나이테만을 보여주는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이 땅에 새로운 왕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의 영으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시옵소서.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뻔한 끝을 떠올리며 한숨을 쉬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새로움을 선물로 받는 복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